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예있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은 따라서 건강한 가정과 자녀, 건강한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달은 보통 우리가 가정주일을 그럽니다. 어버이 주일이 있고 어머니 주일이 있고 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일인데 가정의 달이란 말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달이라는 것은 5월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주간이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정이란 것은 가족이 모여 사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는 부모가 있고 자녀들이 모여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가정에 행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 들어간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가족을 말해서 영어로는 하우스를 하기도 하고 패밀리를 합니다. 하우스는 집을 말하는 것이고 패밀리는 가족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면 살맛이 나야 됩니다. 집안에 들어가면 살맛이 나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에 가더라도 물론 좋은 곳에 여행도 다니지만은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집에만 들어오면 집이 편안하고 가정이 제일 좋아요. 또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어디 가 있더라도 교회 오면 마음이 편안하고 교회가 제일 좋다 이 말인 것입니다. 며칠 전에 여의도 수목원교회 가서 내가 일을 봤는데 이제는 완전히 딴지 같고 이상하더라고. 내가 35년 동안 머무른 집인데도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제 여기가 더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디 가더라도 안식처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 직접 세운 것이고 교회도 예수님 직접 세웠습니다. 다른 것은 사람이 세웁니다. 나라도 하나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회사도 사람이 세우고 학교도 사람이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공장도 사람이 만들 수 있지만은 가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절대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래서 가정과 교회는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세운 것이에요. 이러므로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여러분,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한 사람은 어디 가도 행복이 없다 그랬어요. 밖에 가서 행복을 아무리 찾아도 가정에서부터 행복이 찾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도 말하기를, 여러분, 자기 집에 없는 사람은 둥지가 없는 새와 같다 그랬습니다. 가정이 없는 사람은 둥지 없는 새 같아요. 그래서 나는 독신생활을 하고 혼자 살겠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가정이라는 것은 아내가 있고 부부가 있고 자녀가 있어 가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혼자 살아서는 물론 그 가정이 하지만 가정이 아니죠. 외딴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처음 가정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혼자 살 때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깊이 잠들고 만 다음에 요즘 같은 마취하고 난 다음에 갈비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었죠. 그런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잖아요. 자, 이제 결혼해라, 같이 살아라. 그러고 말을 그랬어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룰 줄로다. 이래서 하나님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말고 서로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 가정을 처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가정을 세워주신 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압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는 그 축복에 가라되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래서 가정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복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가정에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가정에는 축복이 넘쳐야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일 처음 사역 시작할 때 먼저 결혼식을 찾아갔잖아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는 걸어가면 한 8시간 걸어가더라고 보니까요. 그 동네에 초청을 받아 갔을 때에 그 가정에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가정에 가서 제일 처음에 기적을 베푼 것이 바로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지금 말하자면 새로 출발한
결혼 가정에 어려움 당할 때 먼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가정을 먼저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가정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고 예수님도 가정을 그만큼 중요히 여긴 것입니다. 이래서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돼요. 따라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뭐든 하나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로 하나 된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한 분이요, 다 하나로 그랬습니다. 이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뭐가 서로 연합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33장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으며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심에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서로 연합하고 잘 살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이슬같이 기름같이 부어주시고 거기서 하는 복을 주신다 말씀해 주셨죠. 영생을 준다 말씀했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형제들이 서로 모여서 서로 식사를 하고 아까 찬송 말씀같이 저녁에 돌아와서 한 상에 모여서 밥을 먹어서 서로 나누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죠.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면 자녀들이 한 가정에 와서 한 밥상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돌아서 밥 먹을 때가 제일 즐거운 시간 아닙니까? 그때 대화를 하고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공자는 말입니다. 밥 먹을 때 입을 다물어가 말을 하지 말라. 그거 못된 말입니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공자라고 잘 가르친 거 아닙니다. 나는 어릴 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밥 먹을 때 입 딱 다물고 어른 딱 떠보고 아무 말 말고 밥만 먹어야 돼요. 그게 공자가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요, 잘못된 겁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밥상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제일 사람이 즐거울 때가 밥 먹을 때 제일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서로 대화를 하잖아요. 밥 먹다 싸웁니까? 그때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밥 먹을 때는 한 상에 모인 것입니다. 한 가족이 모인 거예요. 그 시간에 모여서 서로 대화를 하고 즐겁게 여러분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자주 하잖아요. 제자들하고 제일 사람들이 말입니다. 친목이 잘 되는 것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밥 한번 같이 먹자, 저녁 같이 먹자, 점심 같이 먹자. 그 밥 먹다 보면 1시간 동안 대화하잖아요. 여러분, 회의한다고 됩니까? 회의하게 되면요 5분도 못 하게 되고 사람 면담하게 되면 1분도 못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밥 먹으면 적어도 1시간 동안 마음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잖아요. 저는 조영기 목사님 만나기 참 힘듭니다. 아시다시피 5분 대화하기 힘듭니다. 면담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얼마나 맞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식사를 같이 하게 되면 1시간 동안 허심탄회 얘기를 해야 돼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속 있는 말을 하게 되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가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죽어야 여러분 나라가 잘 된단 말, 그 말인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도 있지만 다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저는 공자의 책도 읽어보고요, 때로는 불교 서적도 읽어보는 것입니다. 다 봐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읽어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가정은 서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 연합해 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금실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실이 제일 좋은 부부는 어떤 부부인지 압니까? 500명의 의사들과 또 심리학자들과 또는 교육자들과 또는 목사들이 모여가 연구했는데 제일 금실 좋은 부부는 닮아야 된대요. 닮아야 된대요. 마음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생각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취미도 닮아야 되는 것이고 오래 살다 보면 얼굴도 닮아간다 이 말인 것입니다. 닮아가다 보니까 대화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마음과 뜻이 맞아야 대화가 되는 것이지, 한 사람은 북이고 한 사람 남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우리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대화가 안 됩니다.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맞아야 돼요. 오래 살다 보면은 서로 남남이 모이지만은 생각이 같아지게 되고 또 뜻이 같아지게 되고 취미도 같고 식성도 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나는 경상도 사람, 우리 집 사람은 원래 기성 사람인데 서울에서 자랐기 때문에 처음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으니까 못 먹겠어요. 따라가지고 나는 맨날 고춧가루 팍팍 치가지고 간장을 내 때려 먹었습니다. 집사람은 싱겁게 먹는데 나는 무조건 짜게 하라 그러고 맵게 하라 그러고, 집사람은 그래 못 먹고 처음에 식성부터 맞지 않았어요. 그래 안 맞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나는 열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더우면 못 견딥니다. 막 입을 박차야 되고 말이야. 집사람은 추워가지고 덜 떨으니까 자동차 몰고 가다 보면 나는 에어컨을 틀고 자기는 끄고 맨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요 한 40년 살고 나니까 이제 비슷해져가지고 음식이 달지도 않고 짜지도 않고 그래 돼버리고 식성도 비슷하게 되고 말입니다.
그리고 취미도 비슷하게 나게 산을 좋아하면 자기도 산을 좋아하고, 나 물을 좋아하면 물을 좋아하고 말입니다. 같아지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나는 산을 좋아하는데 부인은 강을 좋아하면 맨날 싸우고 다닙니까요? 바다로 가자, 산으로 가자. 저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면 취미도 같아지게 되는 거, 식성도 같아지게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믿음으로 하나 되니까 매일같이 같이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가다 보면 하나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년 지나고 나니까 나가면요 닮았다 그러죠. 보면요 오래비 동생같이 닮았다 그래요. 제일 여러분 인구 부분은 닮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격 다 닮아야 돼요. 그래서 닮게 되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미국 가가 있는 동안에 우리 딸네 집에 가시는데 옆방에 잠을 자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 엄마 아빠는 뭐가 그래 만나면 얘기 맞느냐, 밤새도록 이야기한다 그래요. 그 이야기를 이번에 처음 들어 둘째 딸한테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말 안 하더라도 얘기 나오면요 어떤 얘기 나오는지 보고 들은 거 얘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갔다 와가 남편이 입 딱 다물고 신문 보고 난 다음에 자자 무겁자 자자 불 꺼자 끝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부인은 집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남편은 직장 갔다 오면은 아무리 시시끌끌하라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누굴 만났고 어떤 기분이 좋았고 어떤 기분이 안 좋고 얘기를 한참 합니다. 한번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부인도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면 매일 빨래하고 뭐 설거지하고 하다 보면 매일 지치잖아요. 같은 생활이지만 그냥 오늘 누굴 만나고 어느 집에 걔가 어떻게 되고 누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부부간의 말입니다. 대화하는 거 고차원적으로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요. 부부간에는 뭐가 누가 모르겠어. 어떤 유명한 시인 문학자가 글을 쓴 거 봤습니다. 그분은 상당히 소설가고 문학자고 지식인이에요. 자기 남편이 50대 중반에 돌아가고 났습니다. 자기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 느낀 것은 참 눈이 펄펄 들이도 눈이 내리고 나니까 눈이 오네. 눈이 온다. 참 눈이 좋다. 또 때로는 말입니다. 날씨가 화창하게 있으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또 비가 주덕주덕 내리면 아이고 오늘 비가 오네. 이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딸을 보고 말합니까? 자식 보고 안 된대요. 그래도 남편이 있으면 서로 대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대화 나누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행복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뭐 고상한 건 아니요. 옆에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주고 받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냐고 아이고 딸 보고 나는데 오늘 날씨가 참 좋다 눈이 온다 맨날 그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야기 많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대화를 많이 하세요. 물론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도 오지만 괜찮아. 부부간에는요 다른 사람은 괜찮지만은 그래서 제일 행복한 부부는 대화를 많이 한 부부고 제일 닮은 사람이랍니다. 그건 내가 본 게 아니라 500명의 학자들이 통계를 낸 것입니다. 나도 보면 그렇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는 이와 같이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지금 감사한 것은 제가 어린 자녀들을 5 키웠는데 그때부터 어릴 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정에 모이면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내가 없는 날은 엄마가 예배를 인도하고 그래서 예배를 키웠어요. 가정에서 그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키웠더니 그들이 말씀을 알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그것이 다 자라면서 믿음으로 자랐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정에 가정 예배 드린 사람 있는가 한번 손 들어봅시다. 가정 예배 드린 사람. 가정예배 드리면 아멘 합시다. 가정예배 드리면 아멘 합시다. 2 가정밖에 없네요. 가정예배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요. 내가 바쁘고 바쁘더라도 정안 그러면 토요일 모일 때 한번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 낼 때마다 모여가지고 간단히 찬송을 드리고 기도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요. 가정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쉐마 교육이란 뭔지 압니까? 민수기 6장, 신명기 6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이고 또 표를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문지방의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잠잘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가르치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 되면은 이마바에도 붙여주고 손에도 갖다 붙여주고 문설주도 갖다 붙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정이 모세는 자기가 여러분 장성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궁중에서 얼마나 화를 누렸습니까? 그걸 버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 백성들하고 고난을 받더라도 부귀를 버린 것은 어릴 때부터 자기 어머니 유대기가
젖을 먹일 때부터 너는 히브리 족속이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자기는 부귀영화를 버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고난을 받기 시작하고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어릴 때 중요합니다. 다윗도 보면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을 길렀지만은 골리앗 만났을 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지만은 나는 내가 승리는 만군에 의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어지했잖아요. 말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 눈동이까지 지켜주신다, 어떤 일을 당하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신 걸 믿었던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 교육을 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 전기를 읽어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참 신앙으로 자랐어요. 계모가 들은 어머니도 신앙이 좋았고 첫 어머니가 9살 때까지 살 때도 어머니도 신앙이 좋았던 분이요. 자기는 시골에 살아서, 미국의 시골은요 말도 못합니다. 옛날엔 자동차 없으면 얼마나 깊은 산인지 모릅니다. 36km 걸어 다녔다 그래요. 요즘 12km를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하고 밥을 싸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가가지고 하루 종일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저녁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매일같이 밭을 메고 채소를 갖고 올 때는 밭을 메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부엌에서 이래서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찬송을 하고 기도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에이브라함 링컨 어릴 때부터 어머니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자기 귀에 쟁쟁 울렸던 것입니다. 이래서 그 신앙이 자랐던 거예요. 이러므로 에이브라함 링컨이 그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 것은 어릴 때 심어진 그 신앙 때문에 그를 나중에는 세계적인 존경받는 대통령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보면서 여러분 유명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도 보면 어머니 기도입니다. 그분이 언젠가 타락할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어머니가 그들을 건면하기 때문에 항상 어머니가 떠올렸다 그래요. 한 번은 자기가 배 타고 난 다음에 요즘 같으면 말입니다, 배 선원이 되기 위해서 젊을 때는 그 사람도 방황 많이 했습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내가 배를 타고 가겠다. 배 타고 가서 가면 술이나 먹고 마음대로 그냥 뱃사공노를 합니다. 그럴 때 어머니가 그러십니다. 야야야, 너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배 타지 말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너는 배 타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 그 말을 마지막 떠날 때 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배 타러 갔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머니 말씀이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너는 배를 타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너는 하나님 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붓다리 싸가지고 다시 집에 돌아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집에서 어머니를 돕고 나가서 열심히 자기가 일을 하고 공부도 해가지고 결국은 군인이 되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래 만든 것은 만약에 자기 그냥 놔두고 배 사고가 됐으면 배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배 사고가 됐지, 자기가 선장된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 되지, 훌륭한 사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주시고 교회를 첫째 세워주셨습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섬기고 하나님을 이와 같이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 가진 자정, 이런 가정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정은요, 이제 사랑의 고리가 있어야 돼요. 사랑의 연결고리.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부도 서로 사랑하고 가정에서 자랍니다. 여러분요, 결손된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무지만은 그렇잖아요. 길태는가 뭔가 잘 들었잖아요. 그요, 길에서 나가 던진 애입니다. 그걸 알고부터 애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부모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버림받은 자식이니까 그때부터 점점 빗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자랄 때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가정에 자랐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를 못 저지르잖아요. 대부분 보면요, 큰 범죄 있는 보면요 다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요, 결손 가정에 자란 자녀들이 올바로 자랄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고 또 형제의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 아는 것이지, 사랑 받지 못하는 사람 사랑 줄 줄 모릅니다. 아시겠죠? 원숭이를 키웠는데요, 실험을 했습니다. 그냥 우유만 딱 주고 말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갖다 놔놓고 키운 원숭이하고 그 다음에는 어미한테 붙여가지고 어머니가 젖을 주고 어머니가 사랑해 키운 원숭이하고 다 크고 난 다음에 새끼를 낳았어요.
갖다 놔놓고 키워보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젖을 먹고 어머니 품에 자란 원숭이는 새끼를 잘 거두고 자기 사랑해줄 줄 아는데 우유나 먹고 큰 애는 새끼를 키울 줄 몰라요. 떠나버려. 자기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을 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자기도 사랑을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받는 사람이 나가서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사랑은 말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나무도 말입니다, 사랑해주고 물을 주고 영양물 주면 무럭무럭 더 잘 자라잖아요. 던져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러면요, 나무도 알아듣고요, 풀도 알아들어요.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고양이나 개는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이래서 사랑하게 되면요, 그만큼 건강히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은 몸이 건강합니다. 왜 여러분 잔병이 걸린 줄 압니까? 사랑받지 못하기 때문에 몸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녀들은 건강히 자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랑을 먹고 자라야 됩니다. 가정에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게 되면 건강히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사랑해주고 형제도 서로 사랑해주고 잘못했더라도 무조건 헤비하지 말고 덮어주면서 격려해 줘야 되지, 무조건 막 헤비하고 집에 들어가면 경찰서 같은 집에 있어요. 그저 찬바람이 싹싹 돕니다. 가면 아버지가 막 문칙을 하고 호링을 하고 막 때려잡으면 애들이 벌벌 떱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은요, 사랑을 모릅니다. 찹니다, 여러분요. 이래서 여러분 어떠든지 잘못이더라도 이해를 해주고 또 격려를 해주고, 그래서 가정에는 사랑의 고리를 가지고 연결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따뜻하고 온화해야 됩니다. 가정에 따르면 따뜻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런 가정 있잖아요. 또 복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위기가 아늑하고 또 가정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신방을 가보면 다 봅니다. 여러분 세수를 보고 내가 신방 간중에서 보니까 지금 다 깔끔하게 다 사는 거예요. 제가 신방 오늘 기도하면 생각해 보니까 제가 35년 목회 동안에 10,000 가정을 신방해서 10,000 가정. 여러분 어느 사람이 10,000 집을 찾아본 심 있습니까? 1년에 300가정만 하더라도 10년이면 3,000 가정입니다. 30년이면 9,000 가정 아니요, 35년 10,000 가정 딱 넘어요. 제가 미국의 가정, 남미의 가정, 브라질의 가정, 볼리비아, 칠레, 에콰도르 곳곳마다 말입니다, 가정 신방 안 한 데 없어. 미국 뭐 샌프란시스코부터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때로는 부흥회가 되면 저 말입니다, 산라스라든지 저 마이애미 가도 가정에도 가보고, 한국에는 여러분 여의도 교회 있을 때부터 여러분 가정도 가보잖아요. 지금 다 가봅니다. 여러분 갈 때마다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집은 고래등 같은 집을 사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아주 고급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남도한 집도 있습니다. 그 중에 내가 기억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도 기억돼, 그 많은 가정에서 강북 성전 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인데, 그 당시에 지금 5년 전이니까 나이가 75좀 됐죠. 그분은 새벽기도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때도 내가 직접 새벽기도 인도 했거든요. 예배도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신방 가면요 언제든 그분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6.25 사변 때에 자기 남편이 납치당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애기도 없이 혼자 살았는데, 혼자 이제는 자기가 수절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마 보조금을 좀 주고 사는데, 제가 신방 가다 보니까 꼭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2번이나 가봤어요. 가보니까 집이 뭐 별로 좋지 않은 보통 한옥집이었습니다. 방 한 칸 얻어가 사는 일. 여러분 정부에 주는 거 사니까 뭐 별것 아니잖아요. 근데 혼자 사는 데 가보니까 방 한 2평 3평쯤 되는 데다가 뭐 고급 가구는 아니지만 얼마나 정비를 잘 해놨던지 깔끔히 해놔놓고 창고도 반질반질하고 따뜻하게 해놨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그때 그 권사님 예배 드리다가, 권사님 미안해 한잠 자고 가면 좋겠습니다. 여기 기도방 하면 좋겠습니다. 집은 별것 아닌데 들어가니까 얼마나 깔끔해놨는지 말입니다. 마음이 포근하고 따뜻하고, 뭘 말하는지 압니까? 권사님 혼자 살더라도 매일 예수님 신랑 삼고 살기 때문에 매일 감사하고 매일 기도하고 예배 들어가니까 그 가정 분위기가 따뜻한 게 그냥 포근하게 봄 날씨 같아요. 여러분이니까 지금도 그 기억이 납니다. 집은 별것 없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그 권사님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자녀도 없고 말입니다. 남편은 납치당하고 정부에 주는 돈 살았지만은, 그래서 열심히 살며 예배를 잘 드리고 구역 성도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어려우면서 기도드리니까 구역 성도들이 말입니다, 좋은 일만 있으면은 그 권사님 모시고 어찌 상석에 모시는 거예요. 그 구역장님 모두들을 자기가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키워가지고 구역장 만들고 권사님 만들어서 여러 수십 명이야. 그래서 자식은 없지만 영적인 자식이 많으니까 어느 구에 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면 그 권사님 모시고 돌아보니까, 왜? 자기 영적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 사랑을 주고 하니까 사랑을 받고 말입니다. 자기는 가난하게 살지만은 그렇게 집안에가 따뜻하게 되면 내가 오죽해서 내가 한숨 자만 싶고,
이게 내 집 같으면 내가 여기서 기도 한번 싶다고 기도방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합니까? 여러분 집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훈훈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고요. 집에 닐다 싸움을 하고 욕하면요, 아무리 말입니다 아파트 막 78평 80평 해가지고 분질이라도 집에 들어가면 찬바람이 싹싹 난단 말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집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게 되면 가정이 따뜻하게 되면은 그 따뜻한 품이 자녀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 가정이 따뜻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뉴욕에 있을 때 지금 기억이 납니다. 우리 딸들하고 비슷했는데 그때 중학교 학생 둘이 갔었는데 애들이 말입니다 집을 잘 들어가지 않아요. 학교가 또 나면 매일 밖으로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담당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물었더니 집에 들어가기 싫대 애들이 말이야. 학교가 또 오면은. 그럼 밖에 돌아다니니까 공부를 안 하잖아요. 엄마 아빠는 요즘 미국 같으면 우리나라도 요즘 부부가 다 나가 직장 나간 사람 많지만 그것도 다 그러대요. 나가버리나니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집에 들어가면 안정이 안 된대요. 집에 뭐 제대로 정리도 안 되어 있고 집에 제대로 말입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고 하니까 집에 앉을 그런 기분이 안 난대요. 언제가 내가 그 집을 신방한 기억이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신방하고 난 집에 그 집까지 기억나는 게 없어. 집사람도 생각이 날 겁니다. 같이 갔는데 집은 아파트 방이 2칸이고 리빙룸이 있는데 얼마나 어지를 놨는지 그냥 한 달 전에 신던 양말 그 구석에 처박이 있고, 입던 옷이 여기 처박기가 있고요, 머리카락이 떨어져가 온 막 그냥 그 리빙룸 말입니다. 그 실에 말이 막 떨어져가 내가 앉을 자리가 없어. 이 털어가 앉았어요 보니까. 그리고 막 북에 보니까 막 쓰레기통 같이 먹던 거 처박아 이리저리 처박아 있고 말입니다. 변소를 가보니까 막 발 디딜 틈도 없고 더럽게 때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런데 그 부부는 멀쩡하게 나올 때 보면 머리 까고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는데 보면 집구석은 그 모양 해놓고 산다 이 말입니다. 놀랐어요. 그러니 어머니 아버지가 청소를 하려니까 애들도 하면 되고 애들도 닮아 안 합니다 여러분요. 엄마 아빠 닮아가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깔끔하게 살면요 자녀가 깔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딸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은 우리 집사람이 깔끔하게 살기 때문에 지금 다 가보면 또 그대로 살아요. 반찬하는 거 똑같이 엄마 닮았고요, 부엌 살림살이도 똑같이 닮았고요, 집안도 똑같이 하고 살더라고. 보니까 참 중요하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육 하나하나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생활 그거 보고 자란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은요 소재가 되어 있느냐 더럽고 추하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집에 안 가고, 그러니 애들이 탈선하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문제 일으켜가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요. 이래서 여러분 가정은 따뜻하게 만들길 바랍니다. 포근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들어 모든 자녀들이 살만 난다, 가정에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가정에서 여러분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이고 가정은 바로 충전소입니다. 여러분 재충전하는 것이 할렐루야. 아무리 지치고 피곤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피곤이 다 풀려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나가서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런 가정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냐?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말입니다 컴퓨터 시절을 돼가지고 그냥 애들한테 컴퓨터 한 대 사주고 맡기고 나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 청소년 20%가 컴퓨터 중독에 걸렸다는 거예요. 컴퓨터 앉아가지고 밤 2시고 3시가 그 앉아가 두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마취가 된 겁니다 여러분. 병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 컴퓨터 하나 사주고 뜬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 어릴 때부터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같이 대화를 하고 같이 교제를 하고 같이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식사도 같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소풍도 같이 가고요, 할 수 있으면 같이 여행도 같이 다니며 같이 교제를 많이 나누세요. 그래 자녀들하고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녀들 뜬이 나누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내가 한번 소풍 나가보면 야외 나가보면 나가기는 나가는데 그냥 아버지 어머니는 술판 벌리 놔놓고 곤드레 만들어 쳐잡술 것 말입니다. 애들은 떠녀나고 그건 뭡니까? 그러면 제가 아버지한테 또 술판 벌리는 거요. 그걸 가르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가보세요. 밖에 나오면 안 그런가 말이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같이 놀아주고 같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모들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갈 때 보면 헐리데이 호텔 있잖아요. 거기는 모든 서민들이 가는 호텔입니다. 나도 미국 가면 모든 헐리데이 호텔을 갑니다. 그 호텔에 가보면 또 가족적으로 많이 옵니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많이 해놓습니다. 보면 가족들이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애들을 같이 농구도 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같이 당구도 치고 같이 수영도 하고 같이 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낭비가 되는 게 아니야. 그 교육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살기 힘들다 하지만 우리도 살만하잖아요, 이제는요. 그래서 자녀들 투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기억, 추억을 남겨주라 이 말인 것입니다. 좋은 추억을 남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이 다 자랐지만은 우리 자녀들 이야기할 때 보면 아빠 엄마가 옛날에 아무리 목회 바쁘지만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 성도들 별장 있는 데랑 안 그러면 좋은 곳에 가가지고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같이 수영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있는 거, 그게 추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지만은 만약에 바쁘다고 그거 안 했으면 추억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요, 나도 그 추억이 남는 거예요. 그때 추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애들이 5살, 7살, 10살, 12살 될 때는 애들 데리고 같이 가서 밥을 먹고 잠들, 나중에 다 크고 나면 같이 엄마 아빠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어릴 때에 여러분 엄마 아빠가 같이 해주고 대화를 많이 해주고 그래 교제를 많이 나누어서 애들하고 서로 항상 같이 여러분들이 지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애들은 말입니다. 그리고 또 꿈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돼요. 고아원에 탐이란 애기하고 짐이란 애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죽고 난 다음에 두 애기를 고아원에 맡겼습니다. 성당 고아원이었는데 그때 수녀가 누구냐면 베레사 수녀였습니다. 이 수녀는 애들이 좀 엄마 아빠가 없으니까 좀 난했어요. 말을 잘 듣지 않았어요. 그러나 수녀가 하기는 맨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뭐라냐면은 너희는 꿈을 가지고 하늘에 별을 따오느라, 별을 만지지 말고 따오라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으면 그래서 애들 불러나오고 난 다음에 애들이 난장판을 쥐고 오더라도 절대로 너희들은 하늘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은 앞으로 자라서 하늘에 별을 따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보면요, 타미는 양부모를 만나가지고 입양을 했습니다. 근데 애가 아직 마음에 정착을 못 해가지고 뻔나가가지고 맨날 문제를 일으킵니다. 학교가 공부도 안 하고 싸움만 들였다 하고 하니까 학교에 퇴학을 시켜보냈습니다. 다음에는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제 14살, 15살 되니까 학교도 못 가고요. 맨날 논란이 그렇고 그래서 피자집에 가 일을 한 거예요. 피자집에 일하니까 다른 애들은 학교가 공부하는데 자기는 피자집에 가가지고 맨날 피자 갖다 나르고 일하니까 화딱지 나는 겁니다. 나는 뭐냐 이기라. 그래서 신경질 나가지고 그것도 치우려 했는데 뭐가 생각났냐면은 그 테레사 수녀가 말하기를 너희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어떤 경우도 하늘에 별을 따오느라, 이 말이 항상 귀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마음을 고쳐 먹었답니다. 내가 이제는 피자 나를 때에 빨리 날라야 되겠다. 전기차 타고 말이야. 뜨끈뜨끈한 거 빨리 갖다 줘야 되겠다. 전에 피자 배달부보다 배는 빨리 가는 것입니다. 따끈따끈 빨리 갖다 주고 빨리 갖다 주니까 피자 받아보니까 금시 뜨끈뜨끈을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피자 주문한 사람이 너무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내니까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맨날 보니까 반죽을 하고 피자를 만들잖아요. 그 옆에서 거들어 줍니다. 반죽을 합니다. 그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만드는데 이분이 이제 점점 배워가지고 하는데 11초 만에 피자를 하나 만들어낸대. 나는 만들어보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보다 배가 빠른 겁니다. 피자를 만드는데. 그래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잘 만드는지 피자 만드는데 아주 선수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피자집에 이제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자를 잘 만드는 건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그 피자가 맛있게 만들다가 그 사람 피자집을 냈습니다. 그 피자가 무슨 피자냐면 도미노 피자입니다. 미국에서 두 번째 큰 피자집이에요. 1400개의 지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봤어요. 자기가 말입니다. 공부도 뭐라 그랬지만은 그래서 말씀 한마디에 너는 하늘 버리지 않는다. 너는 하늘에 별을 따오라니까 그 소년이 말입니다. 타락하다가도 그 말씀 붙들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피자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벌고 나중에는 존경받는 사람 돼가지고 카톨릭에서 최고 즉 말하면 뭡니까 신자 중에 회장이 되고 그 많은 선한 일을 얼마나 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화된 것은 그 수녀가 사랑해주고 너는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너는 하늘에 별을 따오느라 그 꿈을 주니까 그 소년이 그와 같이 훌륭한 사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우리 소녀들에게 여러분 꿈을 심어 주십시오. 공부 못한다고 지 박지 마십시오. 공부 못하도 얼마든지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더라도요 장사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잘 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부 잘한다고 돈 못 버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럭펠러가 공부 잘한 줄 압니까? 어릴 때 공부 못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7살부터 자판 들고 다니면 장사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이 세계적 부호가 된 거예요. 카네기가 여러분 공부 잘한 줄 압니까? 영국에서 이민이 와가지고 방직공자에서 노동 일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두에 일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철도공 일을 하고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노동자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공부를 못했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강철왕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든지 공부 못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공부 못하면 못하고 지 박지 마세요. 다른 방법 얼마든지 재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기술을 배우든지 안 그러면 그 나름대로 말하면 장사라든지 사업을 하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우리나라는 무조건 공부 잘해야 된다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꿈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꿈을 심어주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자녀들에게 너무 과잉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낳고 참 이리 챙겨주고 너무 해놓으니까 이놈이 자라가 뭐 된지 압니까? 나중에 자라고 난 다음에 자주적이 못되고 자립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꼭 도움을 받고 살라 그래요. 부모가 언제까지 옆에 도와줍니까? 나가면 경쟁사회인 것인데 자립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 잘 알지만 유대인들은 말입니다, 절대로 자녀들에게 고기 잡는 방법은 가르쳐주지만 고기 잡아주지는 않는다 그래요. 절대로. 무슨 말인지 압니까? 냉철하게 고기 잡아먹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부모들이 고기를 잡아가 갖다 입에 쳐 넣어줘요. 그걸 고기 잡아 창고 갖다 넣어놔요. 내가 사업을 일으키고 내가 뭐 해가고 난 다음에 그걸 자녀들에게 몽땅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거 잘한 줄 알지만 자녀를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유명한 김장한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이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한 번은 새벽인데 겨울날인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데 보니까 신문 배달하는데 새벽에 보니까 자기 학교 총장이 가져왔더래요. 신문을.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이. 아유 총장님 어떻게 해서 신문을 가져왔냐 하니까 큰 눈을 털면서, 여보게 오늘은 내 아들이 감기가 걸려가지고 내가 대신 나왔네. 여러분 총장, 대학교 총장 아들이 매일 새벽마다 신문을 나는 걸 처음 봤다 이 말입니다. 총장이 얼마든지 월급을 주고 자기가 뭐 등록금 주고 할 수 있지만은 어릴 때부터 교육시키는 거요. 한국은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오래 살아서 알잖아요. 미국에 어떤 사람이든 여름방학 되면 학생들 전부 직장 다 나갑니다. 여름 주에서 일을 하든지 가게 일을 하든지, 우리 애들도 식당이랑 일을 다 합니다. 가가지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자기 돈을 벌어 자기가 여행도 다니고 자기가 쓰는 것입니다. 이거 자기가 벌어 쓰도록 만들어야 돈을 귀한 줄 아는 것입니다. 함부로 쓰지 않아요. 왜 우리나라들이 오렌지족이 생긴지 압니까? 돈 한 번 벌지 않고 아버지가 팡팡 쓰니까 못된 짓만 다 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요, 자식 버린다 이 말인 것입니다. 미국의 부자들은 절대로 돈거래 주지 않습니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돈 가치를 아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녀 키울 때 과잉보호하지 마세요. 그것도 너무 떠니놓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감시해야 돼요. 너무 떠니놓으면요 또 방심해가지고 방탕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 있는 자녀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요셉도 꿈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 쓰임 받고 되는 사람 됐던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자녀 키울 때에 절대로 건강한 자녀 키우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만이 건강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녀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먼저 말해 정원을 가꾸듯이 가정을 가꾸어 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원을 가꾸고 여러분 곡식을 가꾸듯이 가정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또 자녀들 키울 때에 언제든지 어떻게 키우느냐, 건강한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항상 뒤를 돌봐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서 자녀들이 행복한 가정에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해야 교회도 행복한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나라도 행복하게 되는 것이고, 가정이 행복해야 회사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안 되는 믿어야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정에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서 여러분 삶에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충만한 가정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